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용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원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며 살아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진로와 학업, 취업과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자리뿐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총무인 오민경 자매가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청년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골교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의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네요. 저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나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나 여전히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양주 고읍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처음 만났고요. 제가 충청북도 괴산군 아주 시골 출신인데 그 시골 교회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 건물 구조가.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붓꽃이 지금 있지만 교회 마당에 피어있는 거 보고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난 받으시기 전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던, 하지만 결국 주님을 버렸던 사람,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항변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개의치 않고 무식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 잡히시던 날 밤에 새벽닭이 울기 전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있게 말했지만 결국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새벽닭이 울자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 대성 통곡했던 사람, 주님의 여인들에게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더 크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니라는 예수님 말씀에 거듭되는 질문에 거의 울상이 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였고 삶의 문제 앞에 낙심해 큰 절망도 느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 호수, 마태복음 4장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그 호수를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사실 세계는 같은 호수를 말합니다. 이어 저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를게요.
주님이 삶의 고된 자리에 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방문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 어부. 그것은 베드로의 직업이자 생계 수단입니다. 그런데 밤새 여러분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알고 내용일지라도 마치 영화처럼 장면이 서서히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일했지만 물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헬라어로는 호피아노예요. 이 말은 열심히 일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 보상이 전혀 없거나 턱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비랑 목회자예요.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작년 10월 말까지 한 교회 소속된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12월부터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목적 중심 상가에 있는 한 학원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일했던 학원에 제가 몇 개월을 일했는지 이력서에 써야 해서 그것을 B학원이라고 할게요. B학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이 잡혀있는 날 금요일 아침 일찍 B학원 원장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B학원에 고등부 영어반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A학원 면접을 가지 말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좀 자랑을 하면 스카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께 묻지 않고 B학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5년 전에 그 학원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정말 좋으셨거든요. 물론 B학원에 가면은 재정적인 것도 거의 2분의 1밖에 받지 못하지만 뭔가 제 안에 모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B학원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B학원은 중심 상가에서 벗어난 옥빛 초중고가 있는 동네 학원이었어요. 물론 잘된 학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중심 상가에서 놀다가 중심 상가에 있는 학원에 가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고등부는요. 생각보다 고등부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원장님께서 고등부반을 폐강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셨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보강을 주할 동안에 22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 보강료를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강 소식을 듣고 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계약은 했지만 계약서 내용이 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청에 알아본 결과 진정서를 내면 그 주말 보강료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목회자는 그런 고민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저에게 생계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묵상이 창세기였어요. 근데 요셉의 경우를 제가 그걸 보면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개인 과외의 두 번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면서 너무 막말을 쏟아놓는 바람에 약간 안면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 불편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일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낙심하고 지쳐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텅 비어 있는 두 척의 별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헬라어로 호라운데요. 호라우는 마음으로 보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다. 내면적으로 인식하다. 주님은 그 두 척의 별을 그냥 스쳐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두 척의 배가 누구이겠죠? 베드로의 배와 그리고 누구의 배죠? 세베대의 배입니다.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나온 찬양 중에 소리에 대해 전부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은 모르시죠? 내 가문 동안에 이미 이 찬양 아시는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저 연배가 거의 비슷하실 텐데. 네, 안 계세요? 사모님 아세요? 내 가문 눈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는. 아세요? 이따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찾아서 들으세요. 이제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못해서 호숫가로 배를 조금 옮겨줄 것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베드로의 배일까요? 그 주변에 다른 어부들의 배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요한의 베드로의 뭐라 그래요? 동업자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요. 베드로의 배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세베대의 배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동생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지쳤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배를 순순히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짜증냈을 것 같아요. 너무 지쳐있는데, 그쵸? 뭔가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래요, 들어드릴게요 하십니까?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으면 당황스럽고, 그쵸? 짜증나고 귀찮은 법도 한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순히 응합니다.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예비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뭐를 구하시죠? 어린 나귀를 구하세요. 마치 그 과정과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주님은 그분의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은 말씀의 단련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이미 순종의 근거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내면에 쌓여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것도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순종의 근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 그 순종의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PPT가 없군요. 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온 유대를 다니시며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유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 온갖 질병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또 베드로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 바로 앞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설교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측과 가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추측과 가정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회개의 촉구를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찾아오시기 전에 선포하셨던 말씀이요.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를 향해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 아닐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심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배에 올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로 인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힌 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장모를 모시고 살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뭐라고요? 맞아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과 예수님이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대꾸를 이룹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빅토르 에밀 프랑클은 언어 치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1942년 부모님과 함께 아내, 형제, 친구들과 기차에 실려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한학씩 죽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감옥에서 몰래 기록하여 책으로 내려고 했던 소중한 원고들을 독일군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제수복을 건네줬는데 그 옷 안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본 순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른 유대인들은 견디기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씻을 물은 알이 없고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빅토르는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받으면 반만 마시고 나머지는 아껴두었다가 세수하며 유리 조각으로 면도까지 했습니다. 물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얼굴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었고 면도하다가 유리에 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몸을 씻고 면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갈치구리처럼 지저분한 숙소에서 병약해진 몸으로 희망을 잃은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희망을 다져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다른 유대인보다 건강하고 깨끗해 보였기 때문에 가스실로 끌려가는 순서가 뒤로 미루어지나 전쟁이 끝났고 살아남아서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적인 상황과 지독한 환경에서도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로고테라피라는 언어 치료라는 심리 치료 이론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님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저녁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모르시죠? 베드로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겁니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더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세요. 근데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두 번의 질문은 얘야 너는 나를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랑하니?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은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를 정말 아버지로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고백도 주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나의 아버지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 주님은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베드로 이제 자신이 돌아갈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은과금은 나에게 없어도 내가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주노니 그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잡으세요. 식사 안 하셨어요?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 ESV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정말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나요?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의 배에 올라 설교하신 후 생기로 인해 낙심한 그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세 번의 배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자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 하지만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처럼 동일하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던 긴 길바. 여러분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겠어요? 달빛의 의지, 칠흑 같은 그 밤을 자신이 따르던 주님, 지도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물을 던졌겠어요. 그것이라도 해서 그쵸? 가족을 부양하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절망으로 맞이한 새벽, 그리고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은 자리. 어떤 자리요? 따라볼까요? 네. 말씀의 자리. 똑같은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누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어요. 점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주를 배반하던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왜 그러세요? 저 고백에서 텍스트가 왔어요. 네. 바로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귓가에 잔잔한 울림이 되어서 그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학원 고등부 폐가한 거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믿고 갔거든요. 그래서 22시간 한 거 보강지 주세요 했더니 편폭하는 거냐고 갑자기 그분들이 변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너무 수명이 커서 말랑말랑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다시 살리신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래 포기하자. 그 200만 원, 300만 원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다루시겠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다가 삶의 문제 앞에 절망합니다. 절망 안 하세요? 언제나 한결 같으세요? 때로는 감정이 앞서서 일을 마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야 가능해요. 베드로의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주님을 만난 후에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오납 이녀의 막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믿고 돌아가셨고요. 둘째 오빠를 믿고 돌아가셨고요. 작년 가을에 셋째 오빠에게 가을 선생님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 올케와 셋째 오빠의 큰딸에게 절연을 당했어요. 저보고 사임이 못 살아.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처거든요.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2절이에요.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나오셔야 되는데. 그럼 담임 목사님 상을 주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오빠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원래 주중에 그 중환자실은 사람들이 면회가 안 돼요. 가지고 왜 낮에 특히. 근데 제가 목사로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하고 제가 오빠를 방문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오빠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주변에서 포기하라 했거든요.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남녀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에게 동생이 될 수 있고 조카가 될 수 있고 오빠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거 적게 가지고 많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은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평범하게 뭐 했어요?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히려 피폐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옮길 수가 없고, 그렇죠?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남명교회 우리 청년 몇 분, 세 분, 두 분 참석하셨지만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지나온 인생의 성패로서 진실한 사랑을 담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오버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실망과 좌절의 굴레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종착이에요. 뭐라고요? 문제 해결은 맞아요. 종착 얘기예요. 저 300만 원이요? 포기했어요.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낄 만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라우 마음으로 보다, 주의 깊게 보다, 마음으로 보시는 주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주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저는 저희 막내 오빠 그리고 언니 하나인데 20년 동안 정서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오빠 불러도 아는 척 하고, 나에게는 막내 동생이 없다. 언니라고 불러도 대답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이제는 막내 오빠가 제 생일만 되면 막내 올케를 시켜서 야, 금옥이 생일 오늘이야, 빨리 전화해.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 정서적인 바퀴가 저희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고향 내려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들어줬던 것은 성경이었어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도 그냥 가만히 성경책을 펴놓고 때로 힘이 들 때 그냥 소리내서 읽을 때 너무 행복해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그 자리에 서세요. 유튜브 쇼츠 그 중독성 강하거든요. 주시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 여러분 저는 그것도 가끔씩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직접 소리내서 읽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세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 설교 영상 동영상 듣다가 다른 거 또 하시잖아요. 그쵸? 커피도 마셔야 화장실도 가셔야 그쵸? 성경책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옆에 분에게 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시작. 주님이 향한 사랑은 경쟁해도 돼요. 주님도 그렇게 물으셨잖아. 얘 베드로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얘들보다 크니? 원래 이 의미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결단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유럽의 고백 파트 2라는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찬양으로 골랐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가 없나요? 그럼 우리 아카펠라 할까요? 우리 사모님 가능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암송하시는 것 중에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 많으시죠? 네. 저 신년 들어갈 때 구약 79절, 신약 79절을 다 이렇게 암송을 해서 토시 하나 틀리면 이렇게 틀리면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 참 좋아하는데 그럼 시편 집에 가시면 시편 56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구절이 반복되거든요. 집에 가시면 시편 56편을 꼭 읽어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옆사람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자기 이름을 하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 이름 나면서 주님을 우리에게 부르셨네. 사랑을 들어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는 이 사명을 이 남력교회 안에서, 그리고 회사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마다 성경 접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이곳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말씀을 나아갈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경성케 하시고, 다른 나의 감정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감정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삶의 문제로 낙심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장탄을 구하는 영원한 그 영광을 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해주십시오. 사랑과 교회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 떠나가는 그 청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 무엇보다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하늘 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해주시고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이곳이 갈릴리 벽촌에 있는 한 작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곳에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시골에 계신 분들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다치고 또 완악한 경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남녀교회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남녀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예배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소수의 청년들이지만 이들이 자신이 속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남녀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또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텐데요. 우선 봉헌위원님 두 분 나와주세요. 드릴 예물을 위해 구은모 형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특별히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부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PPT는 준비를 해놓고는 준비를 부탁해놓고는 악보 준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려서 목사님께 또 단수들에게 큰 실수를 했어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인가 봅니다. 아직 끝날 때는 제가 축도를 먼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2번 축도 받는 게 어디입니까? 예.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몇 가지 광고만 안내해드리고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노구모 목사님과는 제가 청주에서 부목사 할 때 그때 이렇게 만났던 그때 교육부서 담당 사역자로 만났고 또 저도 거기서 그렇게 섬겼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관계와 그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듣고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감사하죠. 사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면 부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프리랜서로 목사 일을 감당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저에게는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신선한 아마 도전이고 또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노구모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제가 조금 오빠입니다. 제가 조금 오빠예요. 예배 후에 일본 단기선교 훈련이 새벽 기도 시대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셔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계신 이미시 목사님 표현하도록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조희정 권사님이 꽤 많이 수고를 하고 혼자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라고 제가 넌지시 그냥 언제 함께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뱉었던 그 말을 해보고 싶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다가 남면교회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권사님에게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그런 좋은 요구를 주셔서 이렇게 또 개설되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이상 유튜브를 관리하고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소식도 올리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소식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일을 전도와 또 사명을 갖고 감당할 만한 분이 필요하니 여러분 자원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셔서 함께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양주 집사회에서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를 함께 다녀오게 될 텐데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청년부 친구들 그리고 강사 목사님 모시고 잠깐 사진 커팅 하겠습니다. 가시지 말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가정에 다니게 하시는 직장과 맡겨주신 사업장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평강과 위로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